예, 나를 장사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두 가정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 가정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한 가정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런 장례를 치렀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분 모두 구원을 받고 소천하셨기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두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삶, 유한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가 때가 이르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는 바로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이제 생명이 아닌 죽음이 다가옴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죽음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는 다른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그 존재의 소멸도 존재의 사라져버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의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 영의 죽음이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어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에서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아서 라디오는 있는데 라디오에서 방송을 청취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런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요,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영이 바로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3장 21절.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을 향해 아래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은 올라갑니다. 사람의 죽음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죽음은 혼의 죽음입니다. 혼의 죽음. 영과 마찬가지로 혼도요, 불멸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혼도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보라, 모든 혼도는 나의 것이라. 아버지의 혼처럼 아들의 혼도 나의 것이라. 죄를 짓는 혼, 그것은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 자, 혼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혼은 다 주님의 것이고요. 내가 지금 산다고 해서 이 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고요. 주님은 그 죄를 짓는 그 혼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은 죄를 짓는 그 혼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의 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요, 태어날 때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육체와 혼이 결합된 채로 태어납니다. 육체의 혼이 결합된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혼은 일생 동안 육체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혼과 몸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혼과 몸이 분리가 일어난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 할례라고 말합니다. 영적 할례.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혼은 셋째 하늘로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영원한 브로스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됐을 때, 영과 혼이 육체와 분리가 됐을 때에 그 육체는 죽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 그리고 그녀의 혼이 떠나려고 하였을 때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녀의 혼이 떠나려고 하였을 때, 이때 가로 열고 성경이 해석해 주죠. 혼이 떠나려고 했을 때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혼이 떠나면 몸은 죽습니다. 영이 떠나면 몸이 죽습니다. 그 육체만 남죠. 육체 남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몸은 부패되고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장례 치르는 겁니다. 몸을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들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장례를 치르는 것, 이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도통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이 몸을 장사 지내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장사 지내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에 참여하는 두 부류의 또 심판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과 두 부류의 심판. 먼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의 심판은 이미 받았고요. 언제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죄의 심판을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의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그 심판은요, 선한 행위에 따라서 보상과 상급의 심판을 말합니다. 보상과 상급의 심판.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 앞에서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 앞에서 보배롭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목전에 보배롭도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목전에서 보배롭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나 또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했다는 말씀도 나오고 그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는 그냥 자기의 일신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예언을 하면서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12지파들이니라. 그래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그들을 축복한 것이 이러하니라. 그가 그들을 각자 자기 복에 따라 축복하였더라. 12아들, 바로 12지파입니다. 그 한간에 말이죠. 계속적으로 무슨 잃어버린 지파가 있다느니, 사라진 지파가 있다느니, 이런 거 유튜브 보게 되면 현혹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일 때에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년왕국 때에 이 12지파의 12사도들이 앉아서 그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12지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구약, 신약, 대환란, 천년왕국에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계속적으로 존속합니다. 여기서 그가 그들을 각자 자기 복에 따라서 축복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에 따라서 각자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또 선물이 또 모두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서로 각자가 다른 은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12지파에게 각 사람의 복에 따라서 각자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개개인에 따라서 각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지느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각자 사람이 은혜가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선물로 주어졌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을 10배로 남겼느냐 아니면 5배로 남겼느냐 아니면 있는 것 그대로 가져왔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10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로 5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선물을 써서 형제를 섬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인이 은사를 받은 대로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그 은사로 섬기라.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나를 히타이족 에프론의 들에 있는 동굴 안에다. 나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조상들 앞에서에게 나를 장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에게 복을 준 뒤에 축복한 뒤에 그들에게 자신의 죽을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나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라.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이 땅을 떠나는 것 또는 자식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백성에게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백성들에게 합쳐진다. 이것은 이삭도 똑같은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 이후에 이삭이 늙고 날이 차서 다 차서 숨을 거두고 죽었으니 그의 백성에게 합쳐졌더라. 이삭도 그의 백성에게 합쳐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요, 자기의 백성에게 합쳐지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우리의 같은 성도들로서 합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있도록 함께 모으는 거예요. 함께 모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이 같은 성도들에게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요, 곡식들이 잘 익은 뒤에 창고로 그들을 함께 모으는 것, 그 곡식들을 함께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익은 곡식들을 창고로 함께 모이는 것, 모으도록 하는 것, 연합하게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적인 죽음관 확립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이별이다 하고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하죠. 예, 우리도 떠나는 것이 슬퍼서 웁니다. 네, 웁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묻히고 끝나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것,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가족 공동 묘지에 묻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히타이족, 에프론의 들에 있는 바로 동굴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으로 자기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말씀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곧
막펠라 들에 있는 동굴 아니니 마므레 안에 앞에 있고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으며 아브라함이 히타이족 에프론의 들과 함께 장지에 대한 소유로 구입한 곳이라.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였으며 그들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카를 거기에 장사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레아를 거기에 장사하였느니라. 그 들의 매입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의 매입은 헷의 자식들에게서 이루어졌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묻힌 그런 가족묘였습니다. 그 장소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카가 다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내가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다고 합니다. 레아. 야곱은 평생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그런데 정작 그 가족묘에 묻힌 아내는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어떤 아내였어요? 자녀 남자 12명의 자식을 뒀을 때에 6명을 레아가 낳았어요.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을 낳았지요. 그게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생전에 라헬을 사랑했고 항상 라헬을 끔찍히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이 죽었을 때 묻힌 곳은 레아가 조상들의 묘에 묻혔고 라헬은요 베들레헴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아에 대해서 그러한 가족묘에 묻히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33절. 그리하여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끝마친 후에 그가 침상 안으로 그의 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자, 이제 야곱의 147년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속임수에 능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라반으로부터 똑같이 속임수를 당하면서 그런 막판에 이제 인생에 있어서 깨달음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야를 치심으로 그는 절뚝발이가 되어서 이제 삶에 걸어가는 방식이 다른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침상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의 말씀을 모두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숨을 거뒀죠. 그리고 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뒀습니다. 아들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모두 이렇게 숨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지막에 주신 그 예언의 말씀까지 그 축복까지도 아들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죠. 남아있는 건 뭐냐면 야곱이 숨을 거뒀다. 그의 이제 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몸이 남아있어. 그 몸은 이제 벗어버릴 몸이 된 겁니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의 이 육신의 몸이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더 이상 그냥 땅에 묻혀서 썩고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혼과 영만 그냥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영, 혼, 몸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있게 될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서 5장입니다. 이 5장에는요. 우리가 죽어서 벗게 될 몸과 다시 입게 될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일 땅에 속한 우리의 장막집이 분해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한 건물 곧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들의 영존하는 한 집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자, 이 장막집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말합니다. 이 지상에서 입고 있는 이 몸, 이걸 장막집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한 건물, 사람으로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하늘들의 영존하는 한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새 몸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인 거죠.
그 몸은요, 천상의 몸입니다. 천사들의 몸과 똑같은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임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입는 옷, 장막입니다. 장막. 장막이 튼튼하겠습니까? 바람 불면 흔들리고 날아가죠. 예, 우리 몸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은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인가? 타국인입니다. 예전에는 나그네라고 해요. 스트레인저. 나그네가 아니라 타국인입니다. 타국인. 순례자입니다. 필그림.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잠시 잠깐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국인, 그리고 순례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육신의 몸은 진흙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진흙으로.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진토 안에 기초를 둔 자들이요, 좁나방으로 으스러지는 진흙집들 안에 지내는 자들은 얼마나 덜 신뢰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진흙집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 좁나방 앞에서 으스러집니다. 바로 벌레들이 파먹는 거죠. 우리의 몸이 땅에 젖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래서 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말합니다. 천한 몸이라고 하고요. 약한 몸, 사망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당장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몸은 이 땅에서 해체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새롭게 될 몸을 입습니다. 그 몸은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몸,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바로 주님과 같은 그 몸, 불멸의 몸이고 쇠하지 않는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몸을 입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을 갖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들의 영존하는 한 집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에 새로운 새 집을 우리는 영존하는 집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2절. 이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을 입혀지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며 신음하기 때문이라.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이걸 알면 갈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갈망할 수가 없지만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더 갈망하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항상 비례관계입니다. 믿음의 소망.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체가 믿음입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장막집에서 만족하십니까? 누구도요, 이 장막집에 있으면 쉽게 피곤합니다. 병듭니다. 약합니다. 썩어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혼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또 이 질병은요, 우리 몸을 결박하는 것 사슬과도 같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몸을 가꾼다 할지라도요, 그 몸의 약함이나 질병이나 노화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혼들은요,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출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정을 두고 애정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애정을 두라. 위에 있는 것들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새 집 있죠? 우리가 보상받을 상급과 유업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좋은 선물들이 있고요. 영적인 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이제 영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뿐이 안 남았어요. 내 몸이 구속받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제 몸의 구속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 몸을 받아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구속의 몸을 입을 때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그것은 나의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노라.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있으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그겁니다. 자, 이 육체 안에 산다면 그것은 수고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과 이 육체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몸,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더 좋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몸을 입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바로 옷 입혀지기를 그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옷 입혀진다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의 몸은 혼이 거하는 바로 그 집입니다. 그릇입니다. 혼이 걸치는 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혼에 걸친 이 옷, 이것을 지금 벗어버리고요. 장막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옷 입혀진다는 것은요, 의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집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입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이들이 다 구원받지 못해서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벌거벗은 채 드러나게 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 시대를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로 몰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여 가난하고 눈머르며 헐벗은 것을 모르는도다. 헐벗은 것은요, 벌거벗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단지 기독교의 문화나 기독교의 전통, 그리고 목사가 하는 비성경적인 것을 그들은 그냥 구원받았다, 교회 당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짐에 억눌린 채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옷 벗겨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요 옷 입혀지기를 바라는 것이니 죽을 운명이 생명에 이어 다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장례를 치르면 그 다음에 받을 것은 새 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죽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이 몸 이후에 새로운 몸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이 많이 있다면 수시로 바꿔 입을 수 있죠. 그런데 옷이 많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럼 그 옷이 지저분해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아입을 옷이 없다면 그에겐 수치입니다. 더러운 옷을 그냥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육신의 옷이 그렇습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모두 다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몸은 어울리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사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새 몸을 입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저 공중에 올라가서 그 구름 사이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몸이 새 몸을 입는 그 몸 상태로 있게 된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고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바로 삼켜지는 사건, 승리가 사망을 이기는 사건, 바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말씀에 이는 이 썩을 수 없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는 것이 실현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활의 승리 속에 삼켜지게 됩니다. 사망은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죽음보다 더 강한 권세로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사망을 삼키는 그 부활의 권능, 사망을 이기는 승리, 사망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이 똑같은 그 부활의 권능과 승리와 새 몸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장사한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죠. 그리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그러한 이국 땅에서 산 타국인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숱한 고생 끝에 그는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게 된 총리가 됐다 할지라도 고향에 대한 사모함은 그 정은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외로움은 언제나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향의 흙냄새가 그는 그리웠습니다. 이제 요셉도요 110세가 되어서 야곱과 같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 유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맹세를 받아내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리하시면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뼈들을 싣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자기 뼈를 여기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국 땅에 나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받아냈어요. 너희들은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싣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달라. 이 이집트 땅에 내 뼈가 묻히고 있는 것 난 싫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대구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들려 올라갈 때 우리의 죽은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내 본향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나의 소망이나 나의 어떤 뭔가 꿈이, 비전을 이 땅 가운데서 심어놓으면 안 됩니다. 나의 오직 관심, 욕망은, 소망은 저 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고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약속받은 그 땅,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땅, 그 가나안은 그는 사무치는 마음으로 죽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지금 죽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그곳이 있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안식처, 영원한 본향,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마지막 소망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많이 채워두고 애착을 이 세상에 두고 그렇게 하면요, 본향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은 적을 겁니다. 본향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것이 꿈일 겁니다. 어쩌면 죽는다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애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애착이 너무 강하면요,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본향은 있습니까? 히브리서에는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본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우리 본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들이 언제 오는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한 도성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컨트리입니다. 나라라고도 하죠.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가 좋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좋습니까? 아니면 경치가 좋은 스위스가 좋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죠. 유럽의 스웨덴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예술의 본고장 프랑스도 있습니다. 또는 중세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있습니다. 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나라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선진국보다도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저 하늘에 있는 본향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돈, 지위,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저 하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이런 등등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다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바로 그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는 것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즐거운 순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순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잠깐 거치는 순례길입니다. 마지막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왜 우리를 남겨두고 계시나요? 남겨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선교사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족, 내가 먹고 살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겠다고 하는 그 치료받은 자를 너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친구들, 너의 가족들에게 가라고, 제자가 되기를 거절하고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요,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신에게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막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니야. 너는 나에게 있는 것보다는 너의 가족에게 가라. 너의 친구에게 가라.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인 그가 그분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였더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있는 너희 친구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너에게 얼마나 연민을 가셨는지 그들에게 알리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선교사로 보낸 거죠. 가족들에게 다시 가라. 너희 가족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가족들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떠나는 것을 환송하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했지만 우리는 환송했습니다. 또 만날 거니까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입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떠났다가 다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다시 우리는 본국으로부터 소환을 받게 될 바로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를 장사하라.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본향으로 소환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본국으로 소환되는 바로 휴거와 부활하는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 생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 공중에서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